안식의 멍에, 안식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1장 28,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조 선지자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쉼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 이 쉼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한 가지 조건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됩니다. 자, 뭐를 맨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즉 내 삶의 방식에 따른 규율과 훈련에 복종하고, 이런 뜻입니다. 멍에의 목적은 동물이 짐을 나를 때 더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해주려는 것이고, 짐지는 일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주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멍에의 참된 의미가 분명해진다. 나의 멍에라는 말로써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나타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산상설교에서 확대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규례대로 사는 것, 그게 안식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예수님의 삶의 멍에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멍에, 첫 번째는 만족의 멍에입니다. 자, 무엇의 멍에라고요? 만족의 멍에.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 생활 동안 안식일을 잊고 살았던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진을 쳤어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그때까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양식이 점점 떨어졌어요. 양식이 이제 거의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이제 식량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근심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부터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이슬이 해가 떠서 사라지기 전까지 그 만나가 내려가지고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의 멍에를 교육시켜 주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모세와 하나님께 이제 여기저기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식구들 숫자대로 한 사람당 얼마씩? 한 오멜씩 그거를 거두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경 이제 뒤에 보면 볶아서도 먹고 각종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고기 맛 같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과일 맛도 나고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꿀 섞인 뭐 같더라? 과자 같더라. 너무 맛있으면 무슨 맛이라고 그래요? 꿀맛 같은 거예요. 만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 만나가 밤새 내리면은 눈처럼 내리면 하얗게 내리면 그거를 거두는데 한 사람의 분량이 한 오멜입니다. 이 오멜은 그 2.3리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의 이 돼 있죠? 쌀 대박이라고 그러죠? 이 되로 따지면은 1.2되예요. 그래서 대충 보면 한 돼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만나 양입니다. 세 끼를 먹는다 그러면 세 끼를 나눠서 요리를 해 먹겠죠. 그래서 식구 수대로 5명이면 5오멜, 2명이면 2오멜 이렇게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신비한 거는 여기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게 무슨 말이야? 한 사람당 한 오멜보다 많게 거둔 사람도 있고 욕심이 좀 과한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듬뿍 걷기도 하고 또 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좀 적게 걷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18절은 뭐예요? 그 희한한 일이 18절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믿음의 신비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순종해서 우리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좀 너무 과하게 많이 한 거는 하나님 좀 이렇게 진정시켜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도 이걸 버리고 먹고 버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이게 양이 조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젊은 아가씨들이 하여튼 리스트를 써가지고 몇 그램 해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그 그램수만 조금만 틀려도 오늘 실패했다 이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가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한 사람도 감기 걸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 걸려가지고 쓰러진 사람 없습니다. 간혹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사를 물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진짜 하늘표 다이어트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그 열량이나 칼로리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를 통해서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좀 적게 거뒀어도 좀 더 불어나게 하시고 그날 하루에 필요한 것들 좀 많이 거둔 사람들은 그걸 좀 이렇게 삭감하셔가지고 이걸 아주 조절하신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동 다이어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교훈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아굴의 이 잠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굴의 잠언이 이 잠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마 이 고대 히브리 백성들 출애굽 때 만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걸 쓴 것 같아요. 뭐예요?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십니다. 내게 꼭 필요한 분량만큼만. 그래서 나로 부자가 돼서 교만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가난하게 돼가지고 너무 비굴하게 살지도 않게 적당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견뎌볼 때 그렇게 보면 재산도 많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가난뱅이도 아니고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1,000불만 더 있으면 참 기가 막히게 내가 지금보다 더 재밌게 살 텐데 꼭 1,000불이 모자라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 1,000불을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주시냐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계속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양식을 얻은 것 절대 없습니다. 그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지 자기들이 농사 져가지고 먹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인해서 여러분 그저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할 조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수도 없이 듣는 게 제가 나이를 밝히면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동양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나이를 잘 못 맞히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은 특별히 저는 그런 말을 요즘 더 잘 들어요.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젊대. 그래서 이게 칭찬이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뭐 큰 병 없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 안식일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 안에 감사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멍에를 줬어요. 그게 진짜 안식의 비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같은 반에 있는 한 친구가 자기는 토요일 날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학교도 들어갈 것 같대요. 토요일 날 우리는 학교를 딱 문을 닫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니까.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 학력고사를 한 달 남겨놓고 그 친구가 아주 진심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매주 토요일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안 가고 그냥 공부했으면 내가 학력고사 거의 뭐 만점 맞고 서울대학 갈 것 같아. 이러더니 그 친구가 토요일 날 공부했게 안 할게요. 공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재무부장으로 얼마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 된지 몰라요. 그 친구를 제가 한국 가면 꼭 만나요. 그래서 그때야 니네 토요일 날 공부
했으면 서울대 갔겠냐 물어보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여러분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안식일에 공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평일날 공부할 때 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안식일날 일하고 돈 벌잖아요. 돈 더 잘 벌릴까요? 안 벌릴까요? 안 벌리긴 왜 안 벌려? 더 잘 벌려요. 왜냐하면 토요일이 대목이거든. 토요일, 일요일이 대목이에요. 그날 문 열면 장사 더 잘 돼. 그리고 하루를 더 일하니까 6일 일한 것보다 하루치 판매고가 더 늘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한다고 치면.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나가 좀 부족하게 거뒀어도 필요한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채워주는 겁니다. 토요일날 일하지 않은 분량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이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거예요.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인데 만족의 멍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같이 욕심 내려놓고 만족하라. 좀 많이 거뒀으면 그걸 좀 덜어가시기도 하시지만 적게 거뒀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저 바라보고 만족하면서 살라 매일 교육을 시켜주셨지만은 안식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만나를 통해서 더 강력한 만족, 하나님 신뢰의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만나를 통해서 세 가지 기적을 경험했대요.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그 다음 화면 없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에게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3중 이적을 목격했다. 곧 여섯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일곱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피를 내는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요거를 정리한 게 그 다음 화면인데요. 첫 번째, 금요일 예비일, 안식일 전이죠. 예비일에는 만나가 평상시보다 2배가 내렸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상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는 만나를 먹은 것 남겨놓으면 그게 벌레가 나고 다 상했는데 안식일만큼은 2배를 금요일날 거둔 것. 왜냐하면 안식일에 안 내리니까 안식일 목까지 거둬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2오멜씩을 각각 그 식구들 분량대로 거뒀어도 하루가 지났어도 안식일까지 그걸 다 먹기까지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일이 매주마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결심이 있었을까요? 그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자연스럽게 그게 교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6장 30절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여기에요. 출애굽기 16장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30절입니다. 이게 짧지만은 그 전에 있던 그 경험들을 매주마다 반복하면서
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뭐 했어요? 안식일은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그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하자. 먹을 것도 2배로 주시고 또 이날 남은 음식도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신선하고 더 맛있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에서 파틀락 음식 되게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진심이에요? 네. 이상해요. 안식일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때는 국수를 안식일에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식사 당번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국수 먹고 또 찬양 연습하고 또 선교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국수가 겨울에는 이렇게 통국수 있잖아요. 이거를 삶으면 조금 오래 삶으면 푹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김치 한 가지. 그런데도 그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먹는 음식에는 만나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 우리 다음 안식일은 우리 파틀락입니다. 우리 앤드루에서 우리 전영보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 교회에서 파틀락 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한 가정 한 음식씩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되게 맛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침이 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의 멍에를 메고 안식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멍에일까요? 두 번째 멍에, 기도의 멍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 있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말한 직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적적으로 비같이 내린 만나에, 즉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이 밝히 드러난 그 행위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 흔적들을 볼 것이다. 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원망함을. 그냥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케이.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린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만나를 준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네? 그렇게 이해됩니까?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원망, 여기서 말하는 원망함이라는 원 뜻이 이겁니다. 가장 원어의 히브리어에 가까운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영어 성경. 여기 보니까 한국말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원래는 이거예요. He heard your murmuring.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murmuring이 뭐예요? 중얼중얼 속삭이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처지, 내 걱정되는 이 현재의 이 상황을 하소연하듯이 탄식하는 거예요. 뭐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듯이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대표적인 그 성경의 유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탄식하듯이 자기의 형편을 아뢰었습니다. 그게 기도와 같이 올라간 거예요. 탄식하는 거. 그래서 원망과 탄식은 엄격하게 틀려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아주 이렇게 거부하는 것, 그게 원망이지만 탄식은 여기서 말하는 머머링,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걱정되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 시편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대표적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무슨 형식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왜 이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 어린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을 무시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리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 메추리를 어떻게 보내주신지 알아요? 메추리를 공중에 이렇게 때려 보낸 게 아니라 메추리를 사람 눈높이로 보내주셨어요. 쭉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 잠자리채나 금을 가지고 메추리를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잡으면 그냥 이렇게 잡히게, 아주 쉽게, 아주 낮게 깔리게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나중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할 때까지 저녁에는 메추리 때 고기를 먹여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너무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체험해 보십니까? 탄식도 기도로 알아듣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더니 진짜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별것도 아니지만 별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희 와이프하고 캔쿤에 갔었어요. 캔쿤에 가서 거기 85도 막 이렇게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 수영을 하는데 튜브를 타고 바다 수영을 이렇게 하다가 이 튜브를 타니까 이제 누워서도 이렇게 튜브에 누워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너무 맑고 좋더라고요. 근데 안경을 제가 이렇게 끼고 갔어요. 안경을 끼고. 근데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찰랑.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큰 파도가 오더니 제가 타고 있던 저게 확 튜브가 뒤집혀졌어요. 저도 물에 빠졌죠. 빠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서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안경이 없어졌어요. 사실 이 안경은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진짜 좀 비싸게 주고 맞힌 거예요. 한국 검안사들이 더 잘해요. 미국에 있는 분들보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노안도 되고 그 다음에 멀리 보는 것도 되고 이거 다중 초점 너무 좋아요. 굉장히 비싸게 준 거예요. 1년도 안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벗겨져가지고 갔는데 뭐 오래랑 막 해가지고 제가 얼른 내 안경 안 보이는 거예요. 30분을 거기서 헤매고 찾았는데 파도는 계속해서 빨리 나가라고 그냥 아주 엉덩이에다 팍 계속 아이고 어떡하지? 제 와이프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했어요. 탄식하더니. 근데 30분을 찾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아유,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안경 세금 냈다 치지 뭐. 그러고서 이제 다시 숙소로 이제 돌아왔는데, 호텔에 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휴가고 뭐고 이제 다 싫어. 그거 가지고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게 안경 이제 안경 잃어버렸어요. 안경. 이러고서 잤어요. 하도 안경 찾냐고 막 그냥 물속을 헤집고 다니니까 피곤했는데 저녁에 그냥 골아 떨어지게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집사람이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보. 바깥에 보니까 창문이 껌껌해. 그래서 왜? 여보. 일출 보러 가야지. 일출은 뭐, 전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경 잃어버리니까 일출은 뭐,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고 저도 비몽사몽간에 얼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해변가로 달려갔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먼저 나갔는데 제 와이프를 쫓아간다고 갔는데 와이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는 어디를 갔는가 하면 나가다가 너무 5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잘 보이는 그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똑똑하죠? 제 와이프가 똑똑해. 옥상에 올라가면 더 잘 보니까 옥상으로 올라가고 저는 그냥 제 상식으로 그냥 바닷가로 그냥 간 거예요. 바닷가로 쭉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냥 해가 올라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진 몇 장 찍고 사람들 많이 나와서 사진 찍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황홀한 그 일출을 보여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기서 저쪽으로 한 10m만 더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라가 봐라. 누가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일출 사진도 다 찍었겠다. 뭐 사람도 없으니까 한적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어. 운동할 겸 해서 제가 터벅터벅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 휘황찬란하게 뜬 그 햇빛과 그 제 안경이 그 해변가에 모래사장이 위에 탁 있으면 안경이 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가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안경을 안 썼으니까 가봤어요. 갔더니 안경이 그대로 얌전하게 두 다리가 이렇게 탁 접힌 상태에서 쫙 이렇게 그 앞에 딱 있더라고요. 이야, 안경을 건져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제가 이거를 안경을 찾자마자 누구한테 연락했을까요?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했죠. 와이프한테 여보 찾았어? 뭐를? 안경 찾았어? 바다가 토해냈어. 정말이야? 제 와이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 눈물이 조금 났어요. 진짜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이제 거의 떨어지고 가축들이 이제 막 없어지고 하니까 양식 때문에 왜냐하면 가축들에게 줄 거를 이제 줄여가니까 사람이 먼저 먹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탄식. 하나님 이제 한 달치 양식이 다 떨어져.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는 며칠 안에 갈 것으로 계산하고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근심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양식 때문에. 뭘 먹지? 근데 그거를 누가 들으셨어요? 우리의 행복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호와께 하는 원망을 들었다. 근데 그게 원망이 탄식을 들었다.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도 똑같이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멍에가 뭔지 이번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탄식과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들 저에게 다 들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라고 명하신 만족의 멍에, 기도의 멍에를 적극적으로 매심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안식,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누리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